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3절 6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6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부모님 사랑하고 또 예수 안에서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될지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거든요. 누가는 의사인데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지 못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오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외치는 그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 즉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아주 자세히 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살펴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말을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사는 상당히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 사람은 특별히 여성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그 기간이 제한돼 있어요. 한 50살까지는 가능할까요? 기적적으로 옛날에는 신둥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여성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기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성은 아이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하는 말씀을 두고 보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마침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24 반열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와서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순서가 와서 제비 뽑힘 입어서 이제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데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향단 분향단 우편에 딱 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가랴가 볼 때 놀랐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사가랴가 이 분향하는 제사장의 일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거기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랬겠어요? 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앞에서 천사가 싹 쳐다본다. 할렐루야 하시는 사람보다는 놀렐루야에서 넘어질 사람이 더 많죠.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보고서 놀랐어요. 무서워했어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형상이 나타나니까요. 그때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누구에게 이 사가랴의 간구함 기도가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이 요한이 태어남을 인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건 나시린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서약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시린 서약을 해요. 나시린 서약을 하면 일정 기간 내가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데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포도주, 독한 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건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텐데 바로 그 말라기 4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다시 인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가능한 일을 말한다면 쉽게 믿을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늙었고 사가랴가 생각할 때 내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늘의 천사. 하늘에서 싸우는 천사는 군대 장관 천사는 미가엘 천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구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지금부터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거야. 뭐가 된다? 벙어리가 된다. 왜? 너가 믿지 않았으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 읽었는데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라? 의인이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입을 닫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천사의 말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사가랴가 이제 입이 막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나오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성전 안에서 무슨 환상을 봐가지고 그가 지금 말을 일부러 안 하나 보다. 사람들은 뭔가 막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입을 막아버리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 자기 반열이 지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겠죠. 얼마가 지났을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10달이 지났어요. 10달이 지나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와, 저 집은 아이가 없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율법의 규례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성전에 와서 할례를 행하고 사가랴 2세 예를 들어 이렇게 이름을 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아니라 이 아이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질 거야. 이 친족들에게 그러니까 친족들이 야 너희 우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전통.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돌아가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 예? 학렬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이름이 있잖아요. 가운데 자든 끝 자든지 이렇게 뭐 철자 돌림, 뭐 무슨 자 돌림해서 이렇게 가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유대인에도 그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2세, 뭐 사가랴 1.5세, 뭐 사가랴 엘리사벳 1세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짓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친족 중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말 못하니까 이 사가랴를 보면서 이랬겠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질 거냐? 사가랴라고 지어야 맞지 않냐? 왜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 해서 서판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을 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말했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들었죠. 그리고 사가랴가 들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아내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니까 사람들이 아니 아버지의 이름 따라서 2세 뭐 아니면 뭐 3세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오늘 답을 말할 때 열리고 풀립니다
말씀의 제목이요. 즉 답대로 살 때 열리고 풀립니다. 우리 인생이 왜 막히느냐? 왜 막히느냐? 하나님의 답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막힘이 있다, 내 인생 속에 내 삶에 뭔가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답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답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버이가 된 우리로서 이 주일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부모된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을 전하는 부모 세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경험, 인생의 노하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지식들, 이것을 가지고 자식을 교육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답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자녀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최고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믿는 선에서 이만큼만 해,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도 돼. 내 답을 자식에게 가르쳐서 자식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크는 걸 방해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답대로 살아서 답대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답을 말하는 부모가 되고 답대로 사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먹어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됐지만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됐지만 부모라고 해서 자식보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답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열리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중에 있어서 밤중쯤 되어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함에 열리고 풀리고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gat혔습니다. 맞았습니다. 통증이 심한 그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밤중쯤, 밤이 되면 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몸도 더 쑤시고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혼자 중얼중얼한 게 아니라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풀어진지라. 열리고 풀리고의 역사는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답이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리고 풀리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답이 아니에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하나님의 답이 되지 못하면 열리고 풀리고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사가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혀가 열리고 풀리고. 여러분 오늘 부모된 우리가 난 부모니까 당연히 선물 받아야 돼. 저는 이거 카네이션 받을 때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달기 싫어요. 참 받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꼭 달아야 된다고 해서 달긴 달았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나이 먹고 목사가 되고 내가 부모가 돼서 당연히 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꽃이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달아주고 싶은 부모, 달아주고 싶은 목사, 달아주고 싶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버이날 예지가 저한테, 수정이 또 그림을 그려서 저희에게 줬고요. 예지가 저에게 이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가 저의 아버지여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예지한테 그랬어요. 허물 많은 아빠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존경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좋은 아빠였겠냐고요. 꼭 나의 부족한 모습, 내 가족들이 더 잘 알고 나의 약한 모습을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저의 아빠여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카카오페이 머니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받았어요. 야, 네가 뭔 돈 있다고 보냈냐? 안 받다가 오늘 새벽에 받았어요. 어제 하루 종일 아파서 집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받고 예지에게 5만 원을 보내줬어요. 아침에 택시 타고 가거라. 그리고 남은 5만 원은 조금 있다 보내줄 거예요. 자식이 보내준 돈을 어떻게 씁니까? 못 쓰는 거지요. 조금 있다 돌려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낫다고 내 자식이고 내가 낫다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는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의 답을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너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뭐 하라고? 사가랴는요 67절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가랴의 찬송이거든요. 거기에서 뭐예요? 구원의 뿔 돋는 해, 78절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 메시아에 오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예요. 아버지가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너 뒤에 오시는 이는 돋는의 구원의 뿌리야. 그가 참 메시아야.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주셨단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때 세례 요한은 성장해서 빈들에서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어요.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혀있는 내 인생, 묶여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열리고 풀리고, 인생이 열리지 않아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만나고 구주를 만나서 내가 하는 말이 여전히 세상에서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을 하고 여전히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되어서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형편을 열리고 풀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요. 그대가 말하는 거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대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자녀들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배면서 자라갑니다. 왜요? 아버지가 하는 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에게 독을 넣어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있는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늘 하는 말이 부정이야, 불평이야, 불만이야. 뒤에서 다른 사람을 디스해 끄집어내려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대의 자녀들도 똑 닮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우리가 너를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가 노래할 때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찬송처럼, 아버지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품에 안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천국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어느 땐가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답을 얘기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돼. 너희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너희들의 마음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말해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하나님의 답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나의 믿음 없음이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막히게 묶이게 만들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답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뭐 유산 물려준다, 뭐 모아서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물려주세요.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 책임진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살 때요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이 40년 동안 먹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갖고 결혼 생활 시작해서 여기까지 살았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세요. 그러면 열리고 풀리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답을 말하는 부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답대로 살아가는 부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답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답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 되고 예수 믿고 복음 위에 달려가는 복음의 동역자 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크고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쪽으로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이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걷히고 새날이 되리. 앞에 팀이 나가서 소리 드리세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리.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두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답대로 살고 답대로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리고 풀리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부평 제일교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